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공부의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고진멸도 네 가지 진리가 각각으로 공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공부다라는 부분을 주목했죠. 그랬을 때 네 가지가 함께 공부되려면, 그러니까 동시에 공부되려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거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공부의 과정을 보았죠. 그래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동안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좀 향상시켰고, 그러면서 원래 오늘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이제 고진멸도 네 가지의 진리가 각각 어떻게 그 연결고리 상에서 위치하느냐,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결국은 같은 맥락의 공부가 됩니다만은 표현을 조금 바꿔서 오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하여간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을 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날 서울법회에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가까이 했다가는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폐기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말에 이틀을 꼬박 하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재로 나눠드린 세상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글을 적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 그러나 이 주제가 뭐 결코 현재 우리가 해나가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로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공부를 떠나 있지는 않아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역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무튼 세상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뭐 자료를 여러분 나눠드려도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법을 해왔는데, 이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요 교재를 읽어가면서 보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고찰입니다. 1. 바라문경은 세상을 까마구나라고 정의해 줍니다. 바라문들이요, 5가닥의 까마구나를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까마구나라는 말을 알아봐야 되겠죠. 까마구나가 무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부처님이 말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를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세상은 까마구나 5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럼 까마구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안, 이, 비, 설신, 만업
그리고 각각의 대상이 되는 눈의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그리고 만호의 대상인 담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보면 안, 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몸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호라는 것은 마음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산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주목한다. 몸의 대상을 주목한다. 그러면 주목한 대상을 우리가 감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감각작용이라는 것. 이런 오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눈으로 형색을 보는 것을 시각작용 이렇게 말하고, 요때에 아주 만족스럽다 이러면은 시각에 의한 감각작용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를 자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의는 만호가 몸을 지원하지 않고 직접 대상인 담마를 주목하기도 하죠. 요것도 자의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요 만호에 대해서 선행하는 것이 있다. 선행하는 것이 뭐죠? 욕탐이라는 게 있었죠. 찬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만호라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란 몸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대상을 감각한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만호라는 요 마음 앞에 찬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이 개입을 하는데, 요 찬다가 요 라가가 탐이죠. 욕심이라는 데, 라가, 탐이라고 하는 데에 오염이 되면 그거를 찬다라가 해서 욕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자의하는 요기에 욕탐이 개입했다라고 할 때 요거 자의의 욕탐이 개입 하는데, 요것의 범위가 요쪽 만호가 담마를 직접 자의하는 것은 빼고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자의하는 요 상태에 욕탐이 개입했다. 요렇게 한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제일 어려운 설명이 사실은 이건데, 요거를 약간 경전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까마라는 단어를 써요. 까마. 이 설명이 어렵네요. 네. 자,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하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몸이 그 자체로 뭐 나이기는 하지만 자체로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몸이 몸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죠.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작용을 하죠. 이럴 때에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로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한 가지로는 몸이라는 게 있고 한 가지로는 몸이 감각하는 바깥 세상이 있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 마음에 작용하는 요 위에 있는 욕탐, 요 욕탐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욕탐이 물질까지 작용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참 자기도 어렵네. 이 욕탐이 이렇게 물질에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보는데 예를 들자면 눈을 통해 가지고 눈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보는데 요 형상에까지 욕탐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이러면은 저 휴대폰이 있다라고 단순한 사실로 감각하지 못하고 요 휴대폰에 대해서 무언가 요 탐, 내 거 하고 싶은 거, 뭐 요런 마음이 딱 개입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여간 요 욕탐이 물질에까지 왔다. 요런 경우를 우리가 한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욕탐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물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어렵다. 자, 욕탐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몸의 대상인 물질까지 요렇게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탐이 마음을 통해서 몸까지는 오는데 이제 몸에서 물질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요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욕탐이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욕탐이 마음까지는 오는데 이게 몸까지로 나아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까지 미치기도 하고 물질까지 안 미치기도 하고 아예 몸까지도 안 미치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그 욕탐이 미치는 범위를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럴 때에 이제 이 첫 번째 경우 욕탐이 마음에서 몸에서 물질까지로 가는 그 경우를 보면 결국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온 욕탐이 만호를 통해서 몸을 지원해서 이 색성향 미촉까지로 연결이 됐다. 이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까마라는 말로 까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한자로는 욕심이라고 부르는 이제 욕자로 번역을 해요. 까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렇게 나타나요.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될까? 요 까마라는 말을 지금 허버분이 혹시 요 까마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엉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이해 맞습니다. 접촉을 인하여 느낌이 촉으로 인하여 가려게 생기는 거. 그래.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이야기고 요거는 그냥 지금 제가 해피스님의 만호가 마음이 해피스님의 눈을 통해 가지고 허버부님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요때 이 해필스님의 마음에 욕탐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욕탐이 작용된 상태로 허버분입을 보았다. 요 부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촉 해가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가래로 가는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잘 설명이 안 되네? 되는데요.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라는 이야기를 그간 굉장히 강조해서 불교 공부에서 까마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까마라는 이야기를 요 정도로 그냥 설명한 거로 할게요. 이상하다. 오늘 되게 설명이 안 되네. 요렇게 놓고 부처님은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가닥의 까마 분화를 세상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까마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 까마라는 말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까마 분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요 까마 분화는 무엇이냐? 지금 부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까마 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 분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해하죠. 까마 분화를 알으려니까 까마 분화의 절반인 까마를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해가지고 감각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욕탐이라는 것이 개입을 했다. 그 욕탐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안이비설신의로서 색성향 미촉 법까지 6개의 감각 주관이 6개의 감각 객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욕탐이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호와 담마라고 하는 요 부분은 빼고 굳이 몸에 대한 5가지에 작용하는 욕탐만을 가지고 까마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는 요 까마와 관련해서 까마 분화라는 말을 했으니까 아마도 요것은 만호와 담마의 관계는 제껴두고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미촉 요 몸과 물질의 요 관계에서 쓰이는 표현일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까마 분화라고 하는 요 말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까마 분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몸이 있고 몸의 대상인 물질이 있습니다. 요 물질에까지도 욕탐이 미치면 그 물질까지 온 그죠? 요거 물질까지 미쳐온 욕탐을 까마라고 합니다. 요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이 이제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설명할 때는 부처님은 분명히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달리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보다는 여기에 작용하는 욕탐 때문에 그 자의의 욕탐이 개입해서 왜곡하는 요 부분을 중심 단어로 삼아가지고 까마라고 먼저 이름을 붙여준 거라. 까마라고 이름을 먼저 붙여주고는 요 까마가 대상으로 하는 5가지 그래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까마 분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몸과 몸의 대상인 물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염된 자의의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그렇게만 주목을 하자고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몸의 대상이 있고 마음의 대상이 있다. 요 4가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마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중에 몸과 마음의 요 관계의 영역에서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요거를 까마 분화라고 부처님은 불렀다. 그런데 요 까마 분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다섯 가닥의 까마구나라고 불렀다. 뭔가 시작이 좀 잘 못된 것 같아. 아무튼 이건 저는 여기 요거 좀 이해가 확실히 안 되거든요. 욕탐해가 1, 2, 3 이랬을 때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조금 이따가 우리 이제 이건 오늘 주제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요 세상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인가 봐요. 서울법회에서 1시간 가까이 설법을 하고는 그 동영상을 폐지하고 오늘 다시 하는데 오늘도 제가 잘못할 것 같아서 이 교재를 읽어나가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건 또 계속 가봅시다.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또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주제가 글을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우리 삶의 문제로 정말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염된 까마로서 그러니까 색성량 미초법 이 대상을 보는 것을 그게 이제 그 물질이 세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염된 대상, 그런데 오염된 이제 까마가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어려운 건데 까마라고 하는 말은 이 욕탐에 오염된 자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건데 까마구나는 까마의 대상이라고 해서 까마구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 까마구나 자체는 오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염이 됐든 안 됐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닥의 물질 요거라. 그런데 이건 경전은 까마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까마구나 이전에 까마를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까마와 까마구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보자고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의 대상이 되는 5가지의 물질 영역 요것을 까마구나라고 한다. 일단 그렇게 두고요. 어서 오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봤죠. 육내이죠. 안입이 설신 의를 마음인 의, 만호와 몸인 안입이 설신으로 이해하고 몸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 5가닥의 까마구나 즉 물질을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요 한 가지를 설명하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얘기죠. 세상을 5가닥의 까마구나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뭡니까? 이러니까 세상은 색성향 미촉입니다. 달리 말하면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고 냄새 맡아지는 것이고 맛보아지는 것이고 감촉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물질입니다. 이 얘기죠. 세상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놓고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서둘러 오셨습니다만은 문열법분이
그 세상이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끝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공. 아,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끝이 없네. 영선 부부님, 네. 세상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 타당해요? 저는 모르지만 다 무한하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아, 민선이가 이제 공감한다 이 말씀이네. 네. 지장형 부부님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저는 공감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끝이 있다고 예. 생각하시네요. 그렇구나. 석하영 부부님 어떠세요? 예, 그냥 공간 시간을 느끼면 없는데 공부를 배워보니까 끝이 있어. 다 완전히 탐진치가 다 놓아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얘기가 좀 네. 주제를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신부부님.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같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모릅니다요. 왜 모르냐 하면, 그래, 지금 지장님 부분이 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주 알아보는 거죠.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대답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말로써 답변해 주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부처님 거기 대답을 안 하셔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공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그걸 뭐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끝이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부처님이 끝이 없어라고 긍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부처님이 긍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네 가지에 이어가지고 생명이라는 거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까?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죠. 다른 것입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죠. 6개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는 유명한 거죠. 우리 자주 말하는 거.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 4가지 질문이 나오죠. 합하면 10개잖아요. 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나요? 이렇게 경전을 소개해 드렸죠. 한 가지로는 이익되지 않아. 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끝까지 가는 그러한 노력이 그대 삶에 어떤 이익을 줍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이익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 묶여 있는 것은 그대의 삶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가지가 유익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 그렇게 답변하죠. 고진멸도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 4가지가 이익되는 것,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10가지 이 유익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말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매달려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경전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의미를 두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린 것은 이런 거였죠. 헤아려지지 않아.
헤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개념 잡은 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거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의 논리가 말하는 모든 경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하냐고 물으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로서 설명될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개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뭐 이래가지고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설명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14무기,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 중에 앞에 4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2가지는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있나요? 라는 데 대해서 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변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끝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끝이 없다라고 헤아려지는 상태도 아니고, 있다 없다로 헤아려지지 않는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알려지지 않는 상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2개는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그 2가지 다 아니야. 그러면 뭐죠? 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들의 무명과 가래에 방해받는 중생들의 인식 수준으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굳이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 중생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모르는 상태, 모르는 어떤 상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무기하는 것 중에 앞에 4가지가 바로 요거. 세상은 색, 성향, 미척, 달리 말해서 물질이야. 이 물질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것은 삶에 이익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도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컸나 봅니다. 그래서 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 세상에 시간적, 공간적 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게 14무기죠. 10가지 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요 14무기라고 하니까 14가지 무기 이렇게 보지 마셔요. 10가지 건에 대한 무기야. 이익되지 않기 때문이고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중생들에게는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끝이 있느냐는 질문은 무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에 법원님들께서 저한테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현명하시다면 법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화하고 질문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이 세상에 끝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질문자로서도 타당치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왜? 유익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 헛된 노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바라문경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색성한 미척,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로히타사경은 이와는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나는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요거 최근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관계로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이라는 표현 많이 봤죠. 만호와 더부른 모험 해가지고 외적인 전개를 나타낸 거. 거기에 싼야가 내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어떤 삶을 만드느냐 하는 거 싼야가 결정하는 일이었죠. 요거 아까 그 석가영 부부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세상의 끝을 하는 말씀은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산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오치온인 나, 자기 존재, 즉 윤회하는 중생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물질로 된 세상과는 별개로 나, 자기 존재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세상과 그 세상의 진멸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천부 그림교재 참조가 했는데 뭐 한 가지 한 장 그림을 더 나눠드렸죠. 요 그림은 지금 3주째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리는 그림인데, 자,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냐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림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삶에는 두 개의 순환고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봤죠.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것은 오치온인 내가 가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육네이처가 되면 이 네이처가 대상과 맺는 관계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두 개의 순환고리로서 삶이 설명됩니다 라는 부분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고리로 전개되는 이 삶의 과정을 우리 삶의 외적인 전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었고, 그것을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중에 만호를 더부른 몸, 즉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이 만호와 함께하는 요 상태를 설명했던 거고, 거기에 싼야가 내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야까지를 포함해서 색수상행식 5온이 구성되고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 즉 우리 삶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지금 이 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청명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이라는 게 지금 요 그림상에서 보았지만 결국은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로 설명되는 이 외적인 전개 과정에 싼야라고 하는 내적인 개입이 함께한 요거를 우리가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것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나라는 존재, 즉 오치온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육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그림을 놓고 부처님은 요 안에서,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서 세상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고, 세상이 일어남을 말하고, 세상이 소멸함을 말하고,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저는 이제 요 표현에서 이 부분을 주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색성향 미촉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로 된 이 세상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무기하는 거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헤아려지지 않는 이거 헤아리려고 하는 바보짓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되는 세상 말고 쌍야와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사실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이게 나의 삶의 전개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 말이 쌍야와 만호를 더불은 몸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을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말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요걸 놓고 부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구나. 요걸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좀 막연씩 다음번에 우리 이야기를 또 하자고요. 좀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물질로 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감촉되는 이런 물질로 된 세상이 있어. 이 세상은 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헤아리자라고 하는 그 바보짓이야. 이런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꼭 이런 물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토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게 있더라. 나의 삶 자체를 놓고 부처님은 그것도 세상이요 라고 설명하는구나. 이제 이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은 요 삶의 전개 과정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전제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색성형 미촉이라는 요 세상이 조금 전에 우리가 왜 갑자기 까마를 설명하는 게 그래 어려웠는지 몰라도 까마와 까마구나를 설명하는 그 앞에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면 요 색성형 미촉이라는 요 세상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좀 전에 요거 뭐라 그랬어요? 까마. 그죠? 요게 까마구나 했잖아. 요게 까마구나였으면 요 까마구나는 뭐냐 하면 안입이설신이라는 우리 몸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하는 만호가 있어가지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까마구나라고 하는 이적이 끝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바보짓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요런 물질 세상이 그냥 물질 세상은 여기 있고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고 요게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인데 요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라고 하면 육네이처잖아요. 그게 뭐야? 육네이처가 바로 이거잖아요. 안입이설신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삶의 주체가 바로 까마구나라는 이 물질 세상,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감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요런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건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되어 이루어진 이러한 세상이 있다. 이 물질로 된 세상은 끝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헤아릴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런 물질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이 물질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간다. 그런데 삶의 과정을 마음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이 물질로 된 세상하고가 동떨어진 세상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더라. 아, 나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인 육내이처가 바로 이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물질 세상을 토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고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형태로도 내가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의 관계 맺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요 부분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이건 육네이처와 육웨이처라고 하는 바로 오치온인 내가 나야 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육네이처가 되어서 육웨이처를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로 이루어진 외적 전개 과정. 거기에 내적으로 싼야가 개입하는 뭐 이렇게 설명되는 나의 삶. 이것이 그 가운데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구나. 결국 내가 물질로 된 이 세상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고요. 동체 대비라는 말을 하고는 아니요. 그거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사물양심과 관련된 이야기. 그건 좀 별개로 볼까요? 자, 다음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로 보면 물질 세상도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부처님은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존재, 삶의 토대가 되는 물질로 된 세상. 이거 그냥 우리가 물질 세상 이렇게 불러보죠. 물질로 된 세상과 그 세상을 토대로 살아가는 나, 자기 존재의 현재. 그러니까 오치온 상태가 아니라 육네이처. 지금 이 순간 요 얘기죠. 자기 존재의 현재로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세상, 중생 세상입니다. 여기서 왜 일어나고 소멸하는 세상이라고 했냐 하면 부처님이 그 앞에서 그랬죠.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안에서 세상도 있지만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요 세상과 그 진멸도를 함께 조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이기는 하지만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 자기 존재의 현재로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세상, 요거는 중생 세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물질로 된 이 세상, 뭐 우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물질로 된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에서 지금 나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중생으로서의 나의 삶, 요것도 하나의 세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 세상과 중생 세상은 두 가지이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가지 세상인 것입니다.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요거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 까마구나가 나인 안입이 설신의 대상, 내가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감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이기는 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두 가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질로 된 세상, 물질 세상은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감촉되는 것들로 구성된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나 자기 존재의 현재로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세상, 중생 세상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 요거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 관계를 만호를 더부른 몸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림의 제일 밑에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세상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로 구성됩니다.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 요걸 놓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고 몸의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처 그리고 만호의 직접 대상이 되는 담마 뭐 요렇게 이건 구성이 돼 있죠. 요때 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구나라고 해서 요거를 세상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요거 그냥 세상이 아니라 물질 세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안이비설신 만호라는 6네이처 요 6네이처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나잖아요. 그리고는 요 나라고 하는 요것도 부처님은 이 나 또는 나의 삶, 요 안에서 세상을 천명한다. 세상의 집, 일어남,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래서 세상과 진멸도를 천명한다.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또한 세상이다. 근데 어떤 세상이냐? 중생의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중생 세상과 물질 세상 이렇게 지금 세상을 알아본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기에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이 만호의 그 찬다 요거 이제 욕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고자 함, 뭐 의욕, 열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게 오염이 되면 찬다 라가 해서 욕탐 이렇게 부르죠. 뭐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우리 그 마음의 메커니즘상에 나타나지만은 그 이제 앞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 앞 단계까지는 뭐 일단 내비두고 욕탐부터만 시작해서 보면 이 욕탐이 만호 즉 마음이죠. 마음의 선행을 해서 몸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만호가 몸의 선행에서 대상을 주목한다라는 것을 이제 작의 이렇게 불렀죠. 이런 데에 문제는 이게 그냥 만호 자체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 아니면 만호 자체가 직접 반말을 감촉하든 요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 찬다 라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의 원인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표현을 하자면 만호가 영향받지 않고 그냥 만호 자체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지 아니면 직접 반말을 감각하든지 작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그 마음이 몸을 그래서 행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야, 그 경우는 아니고 뭐 그 경우는 저기 출제 의도하고는 다르고 표현하자면 아라한의 삶이 그죠? 먼저 우리 좀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떨어지면 라가가 그렇죠. 떨어졌으니 요 라가가 그냥 그렇죠. 찬다로 그렇죠. 그냥 연주하게 하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 참다가 좀 질긴 놈이 되다 보니까 밀고 가는 힘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참다라가가 마음에 선행해가지고 몸까지 밀고 가고 더 심해가지고 몸의 대상이 되는 세상까지, 그러니까 물질까지 이렇게 이 참다라가가 힘이 강해 가지고 쭉 밀고 갔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참다라가 욕탐에 오염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오염된 그대로 세상을 감각한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하나 보자고요. 참다라가가 만호까지 왔다. 근데 밀고 가서 몸까지를 넘어가서 요건 까마구나. 세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면 물질 세상인 건 이제 말이 될 거고, 참다라가가 만호에서 몸까지 해서 세상까지를 오염된 상태로 이렇게 감각해 드리는 요런 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음 심자가 붙은 요 마음 심자가 뭐냐 하면 까마거든요. 까마를 한자로 번역하면 요 마음 심자가 붙은 욕심낸다라는 욕자가 되거든. 요거를 욕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뭐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하는 건데, 특히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참다라가 욕탐이라는 것이 만호에 선행을 해요. 그러면 만호를 오염시킨 요 욕탐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몸도 밀고 나가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대상을 감각하는 그때의 대상까지를 오염된 상태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든지 보든 듣든 하면 그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어. 뭐 요런 그 욕탐이 대상까지 미쳤다 라고 하는 요 상태를 욕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수행을 잘 하면 이 욕탐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라. 욕탐의 제어가 첫 번째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욕탐이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몸까지는 욕탐이 온다. 그래도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이냐. 아이고, 내가 30년 전에는 그렇게 꽃다이 이뻤는데 이젠 늙어버렸다. 몸에 대해서. 사실은 몸도 물질이거든요. 몸도 물질이긴 한데 이 몸이라는 물질은 밖에 있는 색성형 미적하고는 좀 다르죠. 나의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만나면서 사는데, 바깥 세상이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것에까지 욕탐이 미치면 요거 욕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 몸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전에서는 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큰 경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물질에 대한 달콤함에서 뭐 이제 욕탐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몸을 말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벌써 그래 그게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욕탐이 마음을 오염한 상태에서 몸에까지는 남아 있어. 요거 욕탐이 만호를 오염해서 몸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몸 밖에 있는 것에까지는 욕탐이 작용하지 않아. 여기까지를 오면 요거를 색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색이라는 말이 보통 물질이니까, 물질이면은
안입이 설치는 색성형 미촉 요거 전체가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물질 전체 가운데서 몸과 몸 밖의 것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몸 밖의 것까지 욕탐이 개입을 하면 이거는 욕탐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지 물질의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욕탐에 끌려서 사는 거 해가지고 욕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몸에 대해서 물질 중에 이제 바깥 것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으니까 남아있는 물질, 몸이죠. 남아있는 물질인 요 몸에 대해서 욕탐이 작용하는 그런 상태를 색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만호에 대한 욕탐이 오기는 온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몸에 대한 욕탐으로까지도 연결되지 않게 잘랐어. 만호에서 끊었어. 이제 더 이상 몸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요럴 때를 색에 대한 문제를 초월했다. 요런 의미로 무색. 여기에 이제 색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욕탐이 색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게 요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욕탐이 소멸됐다고 이래. 욕탐이 소멸. 아니요. 그럼 그래 표현을 하자면 그 색에 대한 욕탐은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색에 대한 욕탐은 소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저 욕탐이라는 것이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몸을 거쳐서 세상까지 갔느냐? 세상까지는 안 가고 몸까지만 갔느냐? 만호에서 멈췄느냐? 요것을 가지고 중생세상을 말할 때 욕탐이 세상까지 같은 욕계를 사는 나 오치원인 내가 이 취라고 하는 집착의 상태 달리 말하면 이건 욕탐과 같은 거겠죠. 이 욕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 즉 물질 세상까지도 욕탐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요러한 세상을 요렇게 세상을 살면 그런 때의 나를 욕계의 중생 요렇게 말하고 그때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그 세상을 욕계 세상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정의되는 거 요렇게 말을 하고 요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아예 욕탐이 작용하지 않아서 만호가 그냥 순수하게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 아니면 직접 단말을 감각하든 요런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따지자면 사 해가지고 만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조차도 욕탐이 작용하지 않게 요런 거겠죠. 요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요? 요 세계는 중생 세상이잖아. 중생이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해탈한 이제 더 이상 중생이 아니죠. 해탈한 멸관의 삶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방금 읽은 것 중에 제일 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됩니다. 3계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중생의 세상이 있어요. 중생 세상이 있는데 욕탐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느냐, 어디까지를 내 노력에 의해서 끊어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욕계 중생이니까 세상 자체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세 가지 세상으로 중생의 세상이 나타나고 그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페이지의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이제 밑줄 쳐가지고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욕탐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욕탐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 욕탐이 만호를 밀고 몸을 밀고 물질 세상까지, 그러니까 세상까지 욕탐이 밀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욕탐 때문에 욕계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욕계 세상 속에서 욕계 중생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욕탐을 많이 제어를 했어. 그랬더니 이 욕탐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만호를 밀고 몸까지는 밀고 갔는데 수행의 힘이 막아주니까 수행의 힘이 이제 자, 욕탐은 밀고 오려고 하는데 수행의 힘이 막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 세상까지는 이제 욕탐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 그럼 고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고러한 세상은 색계 세상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아내가지고 색계 세상을 만들었을 때 고러한 삶을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욕탐의 힘이 많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마음까지는 밀고 왔는데 이제 몸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수행의 힘으로 막아냈어. 그러면 그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색계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그때의 삶은 무색계 중생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예 딱 까불지 마! 하고는 사실은 이게 만호라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대한 욕탐의 작용까지를 막아냈어. 그러면 몸도 마음도 욕탐으로부터 다 보호됐잖아요. 요런 상태를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상에서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참다라가가 이렇게 밀고 오는 거를 이제 이 마음까지도 욕탐이 미치지 못하게 막아냈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쪽 그 세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까마를 막아냈습니다. 사념초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더니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욕탐의 힘 까마를 막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색계 세상 초선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했더니 이제 몸에 대한 욕탐이 몸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랬더니 막아내가지고 무색계, 공무변초를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공무변초 상태에서 마음에 대한 욕탐의 개입을 막아내면 이제 해탈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욕탐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는 요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건 이제 그 상태가 아라한인데 요 막아내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 수행이죠. 이게 제 질문이 지금 마땅한 질문은 아닌데 그냥 하나의 그 이해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마음의 메커니즘 그림의 오른쪽 아래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야가 개입을 하는데 이 산야라는 것이 제일 아래 보면 까마 산야 해서 욕계 산야가 있죠. 욕계의 산야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개입 상태가 욕계 수준이면
어디요?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산염초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내면 초선부터 이제 거기 이제 무소유처까지 되어 있지만 이거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새끼 무새끼까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몸까지를 막아내고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에만 욕탐이 작용한 상태를 말하면 이제 무색해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음까지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여기서 오르든 중간으로 오르든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올라가 보지 뭐. 교회 다니면 어땠고 절에 다니면 어떻고 이슬람을 하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차피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산 꼭대기를 가봤죠. 그런데 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만호 자체가 욕탐에 오염된 요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만은 역사적으로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이 아의 산을 오르는 거기까지밖에는 못했죠. 그런데 오직 부처님 한 사람이 아의 산의 꼭대기까지를 가봐도 결국 그 상태는 만호가 욕탐에 오염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요거였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윗바사나를 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무아의 산을 올랐다. 모두가 아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의 끝까지를 가봤을 때 그때 역시 근본적으로 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달리 말하면 이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괴로움을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괴로움을 끝내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보면은 뭐였죠?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바른 길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고행까지를 포기하고 부처님 새로이 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냐 하면 참으로 이 마음마저도 아가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해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 해탈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하는 요 나가, 내 마음이 사실은 요것이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상한 거, 조건 지어진 거구나, 오치온이구나. 요걸 부처님이 찾아낸 거죠. 그것이 무아의 산을 오르고 이 산꼭대기에 감으로써 해탈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표현이 돼 있죠. 상나가정이 윗바사나 무명의 제어를 통해서 무상고무와 부정의 산야로 올라가죠. 그럴 때 사마타 해가지고 초선부터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수행은 어떤 수행입니까? 하니까 아의 산을 오르는 수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욕계에서 상염처를 통해서
벗어나서 색계로 오르면 이제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색계로 공부변초부터 뭐 무서위초, 비상대비상초까지는 무색계인데 요 무색계라고 하는 게 이 무색계가 지금 요 표현이죠.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요 마음 자체는 나야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뜨마니아라고 하는 요 생각 요 싼냐를 놓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표현한 자 여기 이제 참다라가가 욕탈이 개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번 만호까지도 오염시키지 않은 요 상태 요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뭘까요? 욕탐이 세상까지 미치는 욕계야. 세상에 대한 욕탐은 이제 떨쳐버려서 몸까지만 오면 새끼야. 몸에 대한 욕탐까지도 떨쳐버리고 만호에 대한 욕탐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무새끼야. 이렇다면 서가모님 요 만호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한 욕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방금 아의산과 무아의산 이랬는데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이 몸에 대한 욕탐까지도 다 떨쳐버렸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욕탐은 남아있어. 마음에 대한 욕탐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요 마음은 좋은 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요 마음이야말로 나지라고 하는 요 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창조주 브라흐마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요 아뜨마니야 라고 하는 근데 요게 부처님이 말을 볼 때는 결국 욕탐 이 만호야말로 나야 본질적인 것이야 고정불변의 실체야 신의 분신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내가 본질적인 내가 해탈할 거요 라고 말하는 요 자체가 부처님이 볼 때는 그 자체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렇죠. 찬다라가가 그러니까 찬다라가를 순차적으로 줄여가서 마지막에 해탈했다라고 할 때 요 직전에 만호에 대해서 남아있는 요 찬다라가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물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결국 그 얘기가 되겠죠.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결국은 몸에 대한 건 놓았지만 마음에 대한 욕탐이 아직 남아있어.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이 들지 않기를 뭐 이런 얘기 이전에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잖아. 참나? 진나? 뭐 통하겠죠? 이 마음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온 아뜨마 본질적인 거고 고정불변의 실체고 이 내가 그러니까 이 만호가 마음이 해탈할 것이야. 힌두교에서 버마일려라고 쓰는 표현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거 아뜨만이잖아. 이 아뜨만하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가 같은 것이야. 요렇게 보는 것이 힌두교에서의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이 마음을 본질적인 거 그렇잖아. 브라흐마와 같은 거잖아. 브라흐마 분신 요게 본질적인 거요 라고 놓고는 해탈을 하려니까 그 해탈의 경지를 버마일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리가 아의산의 꼭대기까지를 가봐도 결국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중생의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아의산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지 뭐 무아의 장에서 이 마음도 사실은 신의 분신이 아니고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제 이거 아니요. 요걸 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고 오는 이 찬다라가를 아니야! 사실은 무아야! 이래가지고 막아냈다. 그 자리가 해탈이다. 그게 만호에 대한 욕탐까지도 이러는 거다. 요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더 어떤 소소한 경전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일부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크게 물질 세상과 중생 세상 요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돼서 함께 가는 거죠. 요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욕계색계 무색계 그리고 중생의 세간에서 벗어난 해탈, 요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에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부분, 그러면 만호와 몸과 세상 이렇게 말하면 단만은 뭐냐 이럴 텐데, 이 단만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만호가 뭐냐 하면은 오치온의 식,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의 덩어리잖아요. 단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하면 기억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밖에 물질적으로 있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거잖아요. 요거는 내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어떤 기억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마는 사실은 만호를 구성하는 거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렇지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남이 아니죠. 나의 일부죠. 그거를 내가 대상으로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만은 그냥 만호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 요런 이야기가 또 설득력을 가지죠. 자, 그렇게 놓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밑줄친 이 표현,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라고 한 거, 요 이야기가 사실은 밑줄 쫙 한 거죠. 색성형 미촉이라는 이 물질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저까지 해서 7사람이 있네. 이 7사람 중에 지장형 부분이 우리가 현재 이건 다 욕계 중생으로 지금 있다라고 쳐도, 이 욕계 중생으로 우리가 있다 해도 지장형 부부님의 현재 삶의 수준하고 허부부님하고 쉰부부님하고 영선부부님, 은혈부부님, 석가형부부님 저의 삶이 사실은 달라요. 왜?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 삶의 수준이, 세상이 다를까라고 하면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죠. 그죠?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만호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세상 여기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욕탐, 이 네 개의 관계에서 이 욕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밀고 오느냐, 여기에서 내가 막아내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비록 우리가 현재 다 우리가 삼매에 든 것도 아니고 다 현재 욕계의 상태에 있다라고 쳐도 이 욕계의 상태에서 천가라가 밀고 오는 이것을 얼마나 막아내고 있느냐. 그죠? 네.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물질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좀 더 그 범위를 키워서 보면 동일한 세상에 있지만 지금 영선부부님이 탁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이러면 영선부부님은 새끼 세상을 살고, 석가형부부님이 탁 삼매에 들었는데 제4선을 추구해가지고 공무변처를 성취했다. 동일한 공간 동안에서 무색계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욕계 세상이 있는데 동일한 공간, 동일한 물질 안에서 색계 세상도 만들어지고 무색계 세상도 만들어지죠.
요거요. 오늘 제가 굉장히 뭐 어렵게 힘들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이해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분명히 부처님이 5가닥의 까마구나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물질 세상이 공동되게 있는 거라. 누구에게나 물질은 결코 시장인 거부님은 이쁘니까 이 물질 세상이 좀 더 맑은 공기로 나가서 이래 안 한다고요. 동일해. 그런데 중생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중생인 나의 존재가 어떠한 욕탕과의 상관관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공간 안에서 욕계 세상도 색계 세상도 무색계 세상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말이 돼요?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살고 있잖아. 그죠?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거든. 우리의 현실. 저는 이건 오늘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요 페이지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해서 2번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랬고 만호가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 오염되어 있을 때의 나 자기 존재의 현재는 욕계의 세상을 사는 것, 욕계 중생입니다.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서는 벗어났지만 몸에 대한 욕탐에는 오염되어 있을 때는 색계의 세상을 사는 것이고 색계 중생. 몸에 대한 욕탐에서도 벗어나 마음 자체에 대한 욕탐에만 오염되어 있을 때는 무색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색계 중생. 이것이 만호를 더불은 몸 가운데 형성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 세상이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은 만호를 더불은 몸이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치온인 나,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것, 만호를 더불은 몸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싼야가 있는데 만호를 더불은 몸의 외적 전개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 그림상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건 외적 전개를 만호를 더불은 몸 이랬고 싼야인 내적 전개를 합하면 싼야와 만호를 더불은 몸 요게 설명되죠. 그래서 내적으로 욕계의 싼야, 까마 싼야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욕계 세상을 형성해 욕계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색계의 싼야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색계 세상을 형성해 색계 중생으로 사는 것이며 무색계의 싼야, 아루파 싼야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무색계 세상을 형성해 무색계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싼야의 일어남에 따라 세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까마 싼야가 소멸하면 욕계 세상도 소멸하고 루파 싼야가 소멸하면 색계 세상도 소멸하며 아루파 싼야가 소멸하면 무색계 세상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싼야의 소멸에 따라 세상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은 싼야의 일어남과 소멸로서 설명됩니다. 또한 싼야의 일어남과 소멸은 나, 자기 존재, 즉 오치온의 일어남과 소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곧 오치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요 그림에서 한 가지는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찬바라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찬바라가가 어떤 강도로 오는데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일단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찬바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만호의 행위에서 윗다가 윗자라에서 찬다가 생겨나잖아요. 그게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찬다라가가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결국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것이 무엇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납니까? 라는 것을 보면 싼야가 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어떤 싼야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찬다라가 욕탐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요 글에서는 싼야를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찬다라가를 욕계, 색계, 무색계와 연결해야 했지만 이 글에서는 그 근본이 되는 싼야까지를 가가지고
싼자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생겨나고 소멸하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거죠. 오치원의 소멸을 위한 도와 도닦음으로 팔정도가 제시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또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싼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마음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곳으로의 무아의 산을 오르는 요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보시면 요 쓰여진 글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에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강조했던 물질 세상이 있고, 이 물질 세상을 토대로 누구나 다 공동의 물질 세상 가운데서 그 물질 세상을 토대로 해서 나의 삶의 과정, 이런 내적 순환,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해서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우리 삶의 과정에 싼야에 의해서 어떠한 참다라가가 형성되어 개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동의 토대를 각각이 다르게 산다 라는 부분, 요 부분을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한 내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근거 있게 이해하는 공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지난 목요일 서울법배에서도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법배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좀 흉한 대로라도 올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서 설법을 하고 올리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세상을 여기 두 가지 본 거, 그것만은 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의 해탈,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겠습니다.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스님 어려운 술법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스님 술법을 듣고 이해했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스님한테 제일 처음에 서울에 갔을 때 제가자의 삶을 얘기해 주시면서 까마구나와 까마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느껴가지고, 까마구나로만 알아듣지 까마화 시키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제 말하자면 제가 그냥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스님 술법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받아들인 거 뭐냐면, 지금 그때 마음으로 똑같았어요. 지금 내가 술법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밖에서 똥차가 싹 지나간다, 그런 순간 냄새 싶어져가지고 만호가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면 코로 딱 비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는 옛날에 안 좋다는 이러더니, 해피 지금 이런 냄새가 이렇게 되면 물질까지 간 것이 될 것이고, 그 말하자면 그냥 이제 그냥 냄새, 그냥 까마구나, 그 냄새의 따름이지, 그게 싫다라고 내가 까마를 만들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그때 그냥 서울술법을 듣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맞게 잘 받아들였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지금 이제 냄새도 똥냄새라는 것도 향이 하나잖아.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각각마다 다르게라고 했지만, 아마도 우리는 비슷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똥냄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구덕이라든가 똥냄새에 대해서 전혀 이건 나쁜 냄새야라고 하는 참다라가에 의한
이런 것이 없는 것도 있죠. 예, 이 자체에 대해서 그 욕탐이 개입하지 않고 냄새는 냄새 자체로 예. 싫은 냄새, 나쁜 냄새 이렇게 그 예.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뭐 그 상태로 보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스님한테 수법을 쭉 이제 뭐 몇 개월에 걸쳐 계속 들으니까 이제 그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마음으로 말하자면 진짜 뭐 그냥 와도 그냥 그 현상에 있을 뿐이니까 코로 뭐 맡으라고 하지 않는 부동심하는 마음 그냥 그건 이렇게 하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또 이제 부드러운 게 어떻게 부드러운 게 앞으로 좋고 할 때도 좋아서 우리가 간락할 때도 예.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끌려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제대로 받아들이는 예, 맞습니다. 뭐 지휘 경력에서 공부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에 톡해가지고 끌려간다. 이러면은 몸을 닿지 못해서 그렇다. 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 괴로운 느낌에 묶이고 끌려가서 아파한다. 이러면 마음을 닿지 못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좋고 나쁘고가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냥 느낌으로 있을 뿐이죠. 예, 그렇게 가면 이제 이 욕계를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수법을 듣고 사실 그냥 현상은 진짜 연기, 인연에 의해서 그 현상이 일어날 뿐이지 막 거기에다가 어떻다를 붙이지 말자고 몇 개월 쭉 오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막 분별하면 붙이던 것이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이 스님 수법을 들으면서 공무변처다식 그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신 분들은 이게 막 물론 이제 마지막 걸 무아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알 텐데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로병사를 그렇죠. 벗어나지 못한 자기 거죠. 자신을 그걸 해결을 못한 그럼. 거거든요. 제일 그럼. 중요한 건 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무색계에 그렇죠. 갇혀 있는 그러니까 삶인 이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해가다 보면 왜 그 자체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죠. 예. 그게 참 예. 보통 말하는 그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예.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예. 아무도 그걸 못한 거야. 물론 이제 근데 해놓고 보니까 예. 그걸 왜 몰랐을까 이런 말을 수 있는 이 거야. 삶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와 그걸 왜 그러니까. 몰랐을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맞습니다. 답답하다. 근데 이제 이건 그게 음. 그 경에서 보면은 그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네. 요런 이제 네. 병아리 같은 부처님이 이런 존경받는 이유가 그거죠. 위에서 딱 쪼아주는 어미답 없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니 말은 뭐 방아차해라 하심해라 하지만은 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내가 제일인데, 내가 제일인데. 내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게 중요한 가장 것이 내가 그게 있는데. 있으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맞아요. 그 가정 갈 때 그걸 보면 이마저도 아니라는 거 부처님 진짜 저 말씀이 왜 그게 그것을 빨리 안 갈까 좀 내내 오늘 우리가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뭐 저도 잘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짚어본 거는 네. 그저 무색계를 넘어서는 그 부분이 지금 마음에 대한 참다라가를 막아낸 것이 무아로간 이 부분을 설명한 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은 교학적으로도 우리 삶에 대한 큰 이해가 오늘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시작은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요 글을 쓰는데도 하여간 이틀이 꼬박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다 내가 있다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려우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만이 그거를 발견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스님들이 그 법문을 할 때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성품 이제 그거를 찾으라고 자꾸 그거를 폈다고 저는 자꾸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 부분 사람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불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지만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불성 이러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면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원래 있는 거가 돼버린다고. 원래 있는 거, 이거는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일체중생 시류불성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발현만 시키면 되는 거, 이래 되면 이게 무아를 벗어나는 게 됩니다. 그죠? 사실 부처님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면 조건을 주는 사람한테는 생겨나는 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고 부처가 될 조건을 가해주지 않으면 그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누구나 그 불성이 부모님 이 부분 공감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석가모부님 그 말씀하고 우리 뭐 여기서 이제 단어 찾아봤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왜 내가 석가모부님하고 이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그 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거기에 한 가지를 내가 건너뛴 거야. 그 불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있는 건 아니라 불성, 그 부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생겨나는 거야. 그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생겨나지 않는 거야. 생겨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누구한테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14무기에서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있기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 아닐까 했으니 똑같죠 거의 결국은. 그렇게 보셔도 되죠. 일단은 그 조건 지어진 관계를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내 그게 있다라는 누구든지 사실은 찾아내면 방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잘못했다. 지금 말씀이 그 불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로 무기한 질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14무기에서 말씀하신 뒤에 네 가지 예를 들으셨던 그 의미에 오는 그 느낌이 비슷하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건 저는 그 언뜻 잘못 답변 드린 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기도 아닌 거냐 요렇게 불성에 대해서도 네 가지의 무기가 성립합니까?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교 안에 원래 없는 것이야.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될 조건을 제공하면 생겨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뭐. 아이고 좀 안 드셔야겠네. 그렇죠. 오늘 진짜 참 어려운 공부였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욕계, 새끼, 무새끼 저걸 설명을 제대로 두리뭉실하게 이래 넘어가더라고 이게. 어려워요 저거. 그래갖고는 뭐 설명을 저래 해줘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해는 대충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제 저렇게 똑똑해지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